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는 언어를 주셨어요.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의 수준으로 성경 시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BC 막 2000년, 3000년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로 연도를 측정해 가지고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이 원래 오시는 게 AD 1년이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장로들이 계산을 잘못해서 BC 4년으로 넘어갔어요. 그것도 현대의 컴퓨터로 다시 측정하니까 BC 6년이에요. 벌써 6년, 7년 정도가 차이가 나버렸죠. 이렇게 벌어졌어요. 어쨌든 그때쯤이면 우리가 잘 아는 고조선이 끝나는 끝물이고 고구려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무렵이에요. 삼국시대 중에 고구려가 시작한, 제일 먼저 시작한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그때쯤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는 수준으로 그때 사람들도 봤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다면 큰일 난다는 거죠. 첫째는 성경도 그렇게 없었을 뿐더러 글자를 아는 사람들도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로 넘어가면,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면 모세 있고 이러면 BC 2000년, 3000년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시대로 그 시대들은 뭐예요? 청동기 시대, 막 그런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황으로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대체 이 사람들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맹률이 아주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을까요? 그래서 보이는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이거는 다른 건 포기해도 이거는 다른 건 포기가 아니라 양보해도 이건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이는 언어로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두셨어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 남아있는 보이는 언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성찬식. 보이는 언어예요. 뭘 보여주시려고요?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오셔서 여기 지금? 먹었어요. 하나의 빵을 뜯어서, 이게 뜯은 모양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 찢기심 말하는 거예요. 그걸 찢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 나눠주셨어요.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보이는 언어로 주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포도주 어떻게 했어요? 피,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 이걸 우리가 다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마심으로 예수님의 혼인, 예수님과 혼인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케이 했다라는 얘기예요. 혼인잔치 그 얘기했죠? 가나안 혼인잔치. 신랑이 와서 일주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신랑을 보여줘요. 그럼 신부는 그 신랑을 일주일 동안 잘 관찰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신랑이 포도주 한 잔을 해가지고 신부감에게 줘요. 그러면 신부감은 그 포도주를 들고 이걸 마시면 약혼이 성립된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지켜봤더니 신랑감이 별로야. 신부가 안 마셨어요. 그럼 성립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마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약혼이 성립됐다고. 예수님하고의 혼인 관계가 성립됐다고. 지금 여러분은 약혼한 상태예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약혼한 상태예요.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우리 메시아하고 우리가 약혼이 되어 있다고 지금. 그러면 약혼이 됐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 약혼자처럼 살아야죠. 약혼했으면서도 메시아하고 남편감인 신랑하고 약혼했으면서도 내가 다른 남자 만나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춤추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이러면 그 신랑감이 어떻게 할까요? 신랑감에 이 노가 자극되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파혼되죠. 쫓겨나요. 지금 우리가 그 상태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언어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담겨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근데 너무 형식적으로 많이 했죠. 그러는 바람에 이 내용들을 놓쳤잖아요. 물론 그 안에도 있지만, 그래서 이 현상들을 보이는 언어로 해서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지금 편하게 한 거예요. 또 하나의 보이는 언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몰라요? 장로교라 몰라. 그렇죠. 침례, 세례. 그 정확한 말은 사실은 침례라고 쓰는 게 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세례라는 말을 주로 쓰니까 세례하도 그게 침례라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건 뭐 뜻이 뭐예요? 어떻게 해요?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와요. 이게 의미가 뭐예요? 이게 보이는 언어예요? 의미가 뭐예요? 예,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고 잠겼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사는 것은 나의 새 사람이 이제 살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언어로 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이거는 없애면 안 되지요. 이건 어느 곳에 가서든지 이건 전달돼야 돼요. 제가 이티오피아에 가서 우리 팀이 가서 예수전도단 팀이 가서 할 때 거기 언어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제가 설교하면 선교사님이 영어로 바꾸고 그 바꾼 걸 그 현지인이 영어로 듣고 그 나라 말로 바꿔줘요.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제가 하고 선교사님이 영어 바꾸고 그 다음에 바꿔서 현지 말로 제가 얘기하고 그 다음 다 듣고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좀 전에 무슨 얘기 했더라? 막 이러면서 설교를 했었다고요. 근데 뭐가 있냐면 음악을 틀어놓고 드라마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역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역할, 그 다음에 죄로부터 구해내는 역할, 이걸 했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짠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말소리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 하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말은 없고 드라마로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언어, 보여. 그럼 상대방은 쟤네들 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대학교, 그 나라 대학교에 가서도 그 마당에 중간에 서가지고 막 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모여들기 시작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봐요. 말은 안 되지만 이 몸짓으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속에 보이는 언어를 담겨 놓으셨다.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것이 뭐냐? 성찬 그리고 세례, 두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 자체가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례는 그래서 언제 받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구나 라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이제 교회 앞에서 공포해서 저 그렇게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 그걸 행하는 거예요. 보이는 언어로. 그걸 행할 때 사람들이 보고 아, 그 말씀이구나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보이는 언어예요. 오늘 그걸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 부분을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이런 질문을 하면서 들어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또는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될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 다 아시죠? 또 그걸 믿잖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알죠?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지요? 말씀에. 20세기 초반에 세계 신학 학계에 아주 대표적인 어떤 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불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신학하는 사람들은 하고 다 아는 불투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역사적인 삶,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살았던 그 삶,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이런 건 실제로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단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죽었다 살아나신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걸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주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됐다고 얘기한 거예요. 불투만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의 부활 그거 하나 가지고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의 부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은 메시아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진짜요? 네, 그럼 한번 볼게요. 그런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가 부활한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있긴 있어요. 바울은 그걸 깨달았죠.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 그러니까 3일 후에 살아나셨다는 것. 이거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살아나실 것 이거 알았단 얘기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계시록 세미나 때 했잖아요. 어디에 그렇게 기록됐다고요? 제가 이 계시록을 모를 때는 대체 저 말씀이 어디 있을까? 성경대로, 그 구약 성경에 3일 후에 살아난다는, 부활하신다는 내용이 대체 구약 성경에 어디 있나 하고 성경을 찾아봤는데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못 찾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 얘기하면 뭐 얘기한다고 그랬죠? 요나 얘기.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후에 나온 것이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계시예요? 그걸 적용하기에는 뭔가 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만약에 그 사건 자체가 부활의 사건을 예시한 거라면, 그러면 그 물고기 사건 전후로의 내용도 예수님하고의 관계성이 있어야죠. 연관성이. 그런데 그 전후 관계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아니,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얘 도망가다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 전하를 했더니, 회개시키랬더니 어디로 가요? 다시스. 정반대, 지금의 스페인으로 간 거예요. 그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고 이래서 결국은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물고기가 결국은 니느웨 쪽으로 와서 토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의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나온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현상이 나서 예수님이 그걸 가져다가 그 기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신 거지, 그 현상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타나기 전에 있던 사람들, 구약에 있은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메시아는 3일 후에 부활하실 거야, 이렇게 알아들었을까요?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어디에 이게 기록됐다고요?
그렇죠. 절기, 봄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해서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게 절기 속에 있다는 걸 바울은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절기 속에 숨겨 있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 지금 있는 유대인들이 이 내용을 알까요? 지금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절기를 더 잘 지키는데요? 이 내용을 알까요?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그 전에 알았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알았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메시아는 3일 후에 죽은 다음 3일 후에 부활하실 거야 라고 알고 있었겠죠.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실제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야 돼요? 이분이 메시아 맞네 이랬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가 부활하신다는 내용을 아직도 몰라요.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그 절기 빼고 나머지에서는 메시아가 부활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셨네요? 그 부활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야 라고 이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게 없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에는 3일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한 그 사람이 메시아야 라는 내용이 없다고요. 못 알아듣는다고, 지금 깨닫지 못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죠. 그 부활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 아무 상관없는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 불투만이 얘기했던 이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 사건만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근거를 대. 그러면 여기 와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하는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을 근거로 댔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절기에 있었던 거야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불투만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바울만 알았어요. 그럼 바울은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바울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바울이 만약에 알았다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니질 않았죠. 왜냐하면 바울도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분이 메시아야 하고 했겠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바울도 믿는 이들을 핍박하러 다녔던 거예요. 다니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라는 걸 알고 나니까 바울이 그때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거 절기 속에 있었구나 이걸 안 거예요. 바울은 구약에 능통했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구약에 대한 모든 것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절기 속에 메시아가 오신지 초림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는 거구나, 이게 절기 속에 있었구나를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거를 전한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이방 교회는 이거 다 몰랐어요. 지금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메시아닉주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책을 보고 그렇구나 하고 알았어요. 메시아닉주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그 책을 보고. 그러니까 이방 교회인 우리도 얼마나 많이 모르냐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도 몰랐으니 그 당시에 살았던 이들은 오죽하겠냐는 거죠. 부활만 가지고는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안타깝게도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스스로 본인을 내가 주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본인 스스로, 예수님 당신 스스로 당신을 그렇게 표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근데 여러분 보신 것 같죠? 꼭
그 표현들은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신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오케이 하는 식으로 수용하신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자신을 부르는 호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 있죠. 본인 이름을 불러가며 뭐 얘기할 때 영철이는 어때요? 굳이 들으니까 나오려고 그러죠. 예, 그런 분들 많잖아요. 예수님 원래 이름이 예슈아예요. 예슈아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죠. 인자는,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을 인자는 하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인자는 하고 본인을 얘기하셨어요. 그럼 저 인자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인자가 무슨 뜻이에요? 예? 예,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Son of Man. 벤 아담. 이건 히브리어 말이에요. 벤, 이건 아들이라는 얘기고,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벤 아담, 사람의 아들. 왜 예수님은 인자라는 말을 쓰셨을까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저 인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시편에도 나오고요. 시편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권고하시나이까, 뭐 이런 내용 나오죠. 시편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는 93번인가 97번인가 3번인가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직접 에스겔을 인자야 하고 이렇게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를 때 인자야 하고 이렇게 부르신 거니까 그거는 제껴두고, 인자라는 저 표현을 쓴 게 구약에는 시편에 나오고요. 또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에 보면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인자 같은 이, 이렇게 표현이 나왔어요. 이거는요, 영어로 말하면 저 앞에 부정관사 어가 들어간 거예요. Son of Man이란 뜻이에요. 어떤 그 사람의 아들 같은 이. 그러니까 특정하여 뭐라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봤더니 천상에 있는 상황을 봤는데 왜 천상에 사람같이 생긴 분이 이렇게 있지? 그런 의미예요. 어떤 사람같이 생긴 분,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이 본 거는. 근데 예수님이 쓰신 인자는요, 저 인자라는, 여기 구약에서 썼던 이 인자라는 뜻은 특별한 호칭이 아니에요. 호칭이 아니고 그냥 어떤 구의 그냥 수거, 쭉 지나가다 뭐 어떤 사람이 그냥 사람같이 원숭이 같이 생겼네? 뭐 했네? 뭐 이런 식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본인을 향해서 저거를 호칭으로 바꿔서 쓰세요. Son of Man 그 앞에다가 예수님은 관사를 집어넣어요. 더 관사를, 정관사를 집어넣어서 썼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신약에 예수님이 썼을 때의 인자는 The Son of Man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가면 어가 있든지 없든지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쓰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다니엘이 봤던 그 어떤 인자 같은 이, 그게 나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그 인자 같은 이를 어디서 봤어요?
어디에 있는 걸 봤어요? 이 하늘, 환상을 보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럼 구름 타고 오시는 분 누구예요? 인자같이 생겼는데 구름 타고 오는 분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말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모습을 받고 예수님은 The Son of Man, 바로 그 인자, 그게 나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신 저 인자는 사실 알고 보면 무슨 얘기예요? 천상에 있었던, 그 천상계에 있었던 사람같이 생긴 그 존재, 그게 나야,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10장 45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자기 계시예요. 자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대요. 자, 이거는 또 어디 구약에 나와 있냐면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내용이죠. 그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천상에 있었던 바로 그 존재다. 그런데 내가 여기 온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내가 왔어. 근데 이 내용들이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내용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대속죄물이 되게끔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있었던 거죠. 이거 지금 봤던 거.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여러분 여기서 떼 가셨던 그 예수님 몸이라는 거 지금 말씀해 주셨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 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됐죠, 예수님하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이 이게 진짜라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자기는 정말로 저게 아닌데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이런 형태가 어디서 자주 나타나요? 정치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나죠. 정치인들 얘기는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선거가 있고 표 필요할 때는 정말로 뭐 간쓸게 다 내줄 것처럼 얘기하고 이제 막상 딱 결과가 끝나가지고 정권을 얻으면 착 닦아버리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그 정치인 중에 하나로서 인기를 얻으려고 이렇게 하셨다. 이건 아니죠, 분명히.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라면, 진리라면 예수님의 뭘 보면 알아요?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알죠. 예,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어느 날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던 주님이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순식간에 진행된 재판과 이런 걸 거쳐서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 전날 이 성찬식 했다니까요, 같이. 그러고 있다가 그날 밤 잡혀서 새벽에 가서 재판받고 그리고 나서 그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너무 황당하지 않겠어요? 아니, 이런 약속도 하고 다 하시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오늘 본문의 앞부분으로 가면 그 내용이 앞부분 내용이에요. 야고보하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을 넣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 주님이라고 해요.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 그러니까 나라를 차지하실 때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해주세요. 이 청탁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네가 과연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과연 그렇게 되려니와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실제 그들은 순교하고 다 그랬죠. 그렇게 될 건데 그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우편에 좌편에 있는 건 아버지께서 정하신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자들이 들었어요. 같이 있던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제 생각에는 아마 베드로가 많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지금 베드로는 마치 이게 불 같은 그게 있잖아요. 갑자기 막 말고의 귀를 자른다든지 막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장담하고, 근데 장담한 걸 못 지키고. 그 베드로인데, 그런 불 같은 그 베드로가 그 내용을 듣고 막 화가 났죠.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같이 죽을 것처럼 막 이러더니 뒤로 가서는 예수님께 자기들 자리 청탁하고 이러니까 막 싸우게 됐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예수님은 나는 섬기러 왔다. 이 얘기를 쭉 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을 다독여 주시던 예수님이 그 다음날 곧바로 죽었어요. 우리는 그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길게 진행된 것처럼 알지만 순식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새벽에 가서 해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날 해 뜨고 정오되니까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얼마나 황당해요.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두려워졌어요. 내 주인 예수님이 계실 때는 군병들도 잡으러 왔다가도 예수님께 함부로 손을 못 댔어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위험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그런데 그 막상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 제자들은 어때요? 이거는 이제 버팀목이 가림막이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명기 21장.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죠?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당장이라도 나라를 메시아 왕국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오른쪽 왼쪽 이렇게 앉을 거라고 지금 부풀어 있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던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빌자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신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집에 가 숨어요.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 보고 제자들이 메시아였어 이렇게 고백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우리도 안 나와요. 그 상황 보고 어떻게 나와요? 말씀에서 지금 얘기한 그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 이건 완전히 아니거든요. 엠마오로 흩어지고 갈릴리 호수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흩어지고 제자들이 막 흩어지는데 그 흩어졌던 이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빌어서 쭉 해서 부활에 대한 내용까지 다 설명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그 내용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러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또 어떤 이들은 이미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까지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이 옳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진실이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부활은 어떻게 해야 가능하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예가 있나요? 왜 없어요? 있지요. 나사로도 살았고 구약에 가면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근데 그들은 또 어떻게 됐죠?
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첫째 부활인 거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하잖아요.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을 때 가르쳐 주셨던 모든 가르침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의 표징이 있어요. 메시아의. 그건 뭐냐면 병든 자를 고치는 것만이 아니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구약 그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도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는 없어요. 여러분 구약 찾아보세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가 없어요. 성경에 누구만 나오냐면 예수님만 나와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게 메시아의 표징이라고 나와요. 예언이. 예수님은 그걸 하셨어요. 그걸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셨어요. 내가 인자고 내가 많은 사람들의 몸값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왔고 표적을 보이시고 이걸 다 하시고 실제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표로 부활을 시켜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십자가, 부활은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삼각형이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가르침의 내용은 십자가를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위해 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 전체가. 그리고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가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는 것. 십자가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라는 것.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십자가와 부활이 지금 우리 있는, 예수님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 후에 있는 우리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 십자가, 부활이 2000년이라는 시간하고 공간이 뛰어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무엇 때문에?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그 어떤 인간의 역사에 있었던 사건들, 뭐 마호멧이라든지 누구예요? 붓다라든지 석가모니,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속에서 부활이라는 현상이 나타났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죽음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내용이 있나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찾아보세요. 없어요. 부활은 우리가 있는 이 세상 시공간 안에 있는 우리의 이것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타내 주신 역사예요. 하신 일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부활.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만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라고, 십자가만이 진짜라고 우리의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그걸 선포하신 사건, 그게 부활이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들을 통해서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거다, 이게 진짜야 라고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질문으로 다시 가봐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요? 첫째, 예수님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그리고 이게 옳다라고 이걸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오신 초월적인 역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럴 때 마귀의 유혹이라든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 장난치는 그런 이들의 미혹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 시대는 미혹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미혹. 뭐 가지고 미혹할까요? 첫째는 이적이라든지 보이는 현상으로 미혹하겠죠.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틀겠죠. 그걸 보고 말씀을 딱 틀면 와, 이게 진짠가 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눈이 필요해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메시아 앞에 고정해야 돼요. 진리에 고정해놔야 돼요.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분별이 돼요. 저절로 분별돼요. 제가 여기서 그 나머지 것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부분만을 정확히 설명해 놓으면 그걸 가지고 분별해 낼 수 있어요. 어제 계시록 강의를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어떤 책을 읽는데 그게 뉴에이지 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읽을 때는 너무 좋았대요.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인 것인 양 알고서 성경을, 그 책을 쭉 읽어가는데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뭔가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뭐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겠는데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미혹이라는 건 전혀 다른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비스무리 정말로 비슷한 걸 가지고 갖고 와서 이게 미혹시켜서 꼬드겨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정확히 알잖아요. 그럼 그런 미혹거리들을 내가 딱 접했을 때 처음에는 넘어가는 듯한데 그걸 계속 보면 아, 이거 가짜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한다고요. 진리가. 진리 안에 다 서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를 확증해 주신 사건, 성부 하나님이, 그 사건이 뭐라고요? 그게 부활. 오늘 부활절이에요. 이 부활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초자연적인 사건이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